모니터가 안 나. 2차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죽음에 대하여. 해필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유패밀리 전도 축제, 새 생명을 잉태하자 이런 취지로 귀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죽어야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 하는 청년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줄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곧장 오시지를 않고 나사로가 죽어 장사를 치른 다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 예수를 맞는 이 그의 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장사를 치른 다음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원망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들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든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죽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엄두조차를 못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까지 다시 찾아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아직도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자연 현상입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로 우리는 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요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시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떠한 한 개인의 특별히 역사되어지는 죽음도 간혹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죽음이냐면 심판적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한 사람, 그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과 피해를 주기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위해 치워버리시는 죽음도 있어요. 심판적 죽음을 이야기하죠. 또 반면에 그런가 하면 죽음과는 반대로 자연현상적으로는 꼭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꼭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꼭 그를 사용하시고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죽음과 꼭 반대 현상, 자연 현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 병들고 죽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병들고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쁘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병들고 죽을 수도 있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고 죽게 되었노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병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여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요, 병과 죽음이 있으므로 저를 더욱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병들고 죽어야 하는 문제가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 유무와 우리의 재물,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달리 변함없이 택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병들고 죽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의 일들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주님은 당신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의 문제는, 이 죽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고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별로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이 다 안 좋아하시고 아멘도 없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꼭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건강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착각을 하지요.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고 가운데 날 건지셨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날 건지셨는지, 우리 하나님 짱, 멋쟁이, 캡숑 짱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 어느 때는 우리가 죽을 상황이고 죽었다 할 때는 할렐루야고 아멘이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도우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네, 함께 하시네 그러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과 같이 걸어갈 때가 있어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또 많은 믿었던 그 장수들이 그를 배반하고 버려진 것과 같은 내동댕이 쳐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 같은, 여기에 여러분 바로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병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는 전혀 없는 것이 당연해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죽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병이 들거나 죽는 그 모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실패, 그것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 혹은 병들고 건강한 것에 좌우되어서 성공하고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실패하고 병들면 저주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가 사는 문제이든지 죽는 문제이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얽매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스스로 떨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죽음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옆에 계셨다면 예수님의 성품상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서도 죽기 전에 아마 그의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정말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옆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누이들은 예수님을 모셔올 판인데 만약에 옆에 계셨다면 지금 자기 이제 동생 나사로가 죽는 모습을 보며 오죽이나 애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 더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환자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 사경을 헤매며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리라 하시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채 끝내 오빠는 숨을 거두고 이제 장례식까지 치른 후에 모든 가족들은 다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놀라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은 다급하지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다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갈 때에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호소하고 메아리치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립된 고립감에 있을 때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 가족, 상황, 이런 것들은 내가 붙들 것이 못 되고 내가 붙들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때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섭리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찬양하길 간절히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왜? 이제 완전히 다이드해서 장사 치러지고 사람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더 이상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됨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당황해 하시거나 잘못했다며 후회하시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인하여 내가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은 우리 삶 속에 이미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상황만 보고 여러분의 지금 처지만 보고 여러분의 지금 입장만 보고 여러분 주저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 모든 것 붙잡을 것이 없다 느껴질 때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날이 더 가까웠다면 우리는 더욱이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죄 아래 놓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는 다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합니다. 죽는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나만 죽냐 이거예요. 왜 나만 죽냐.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이유는 죽음 다음 세계를 모르고 그 다음에 왜 나만 죽냐 이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필이면 이 죽음이 지금 왜 나에게만 오는가 하는 그 생각. 자기로 볼 때는 좀 더 내가 있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지금 죽게 되고 보니 어쩌면 자기만 죽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억울한 마음에서 죽음을 기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공포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포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 이것이 가장 무서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결국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당과 지옥이 있을지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만약 있다면 나는 분명히 지옥으로 갈 거야 스스로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죽음이 공포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 들었지만 이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와는 전혀 해당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내가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죽음과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지금 우리는 당장 죽어도,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또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어 완전히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장사되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실 것을 믿는 참 소망을 가진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